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제 성경으로 신약 2면, 3면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먼저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요한은 긴 침묵을 깨고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선지자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또 신약에서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은 그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뒤로 선지자 없습니다. 이단에서는 요한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기네들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는 이제 없습니다.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굉장히 그 특이한 패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메뚜기 먹고 석청만 먹고 이렇게 살았던 희한한 그런.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구절이 부담스러운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말은 단순히 검소하게 살았다, 가난하게 살았다, 단순히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 요한이 재현한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대놓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이때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가 나타났는가? 우리는 이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왜 또 하필 침례가 붙었는가? 침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는 이 이름에 이 회개를 이해하는 단서가 있단 말이죠. 먼저 이 요한은 원어로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헨이 은혜거든요. 헨, 히브리 말로 헨. 그러니까 요하난 하면 여호와는 은혜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요하난, 공교롭게 마지막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이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은혜의 최종 마침표이신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거죠.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아이콘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은혜의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하난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침례가 붙었습니다. 침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는 침례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침례가 반드시 붙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침례. 우리는 특별히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알고 계시죠? 침례교. 몇몇 분들이 속으로 목사님 세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례라고 쓰는 나라는 진짜 없습니다. 저희 나라하고 중국 얼마 없습니다. 세례라고 다 침례라고 씁니다. 왜 다 침례라고 쓸까요? 성경에 세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밥티조, 헬라어로 밥티조는 담그다라는 의미입니다. 침이죠. 담글 침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건, 세례는 깨끗하게 하는 세자죠. 씻을 세자. 그런 이게 뿌려가지고 이런 세례는, 이런 침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이 침례와 요한을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되느냐? 죽음과 부활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부활이 은혜지 죽음은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죽음을 은혜라고 저는 그냥 부활만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기본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좋은 것, 자기가 받을 만한 것만 구원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목덜미를 확 잡으셔가지고 끌고 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끌고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확 그 사람에게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과 부활을 집어넣으신다. 어떤 인간도 이 죽음과 부활, 이 죽음을 좋아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인간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끌고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여기서 죽게 생겨서 살고 싶은데 죽게 생겨서 모세를 엄청 원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다 물속에 빠뜨려서 죽이시죠. 어떻게 죽이십니까? 홍해로 다 집어넣으셔서 죽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읽은 성경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살겠다고 불평만 하는 이 인간들, 아득바득 우기는 사는 것에 집착하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으로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다른 인간, 다른 민족, 사람 없으면 오늘 본문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집어다가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백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 삼으셔야 되니까 물속에 집어넣긴 넣으시는데 고자리만, 저쪽에 원당에 가면 고자리 냉면이 있는데 고자리만 물에 기를 내셔가지고 집어넣으셨단 말이죠. 이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집어넣으시고 꺼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침례.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다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례를 주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죽음과 부활에 담그셨다 이 말이죠.
본인들이 원하지 않던 담가버리셨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8명이죠. 8명을 물속에 집어넣으셨다가 다시 빼내신 사건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침례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징이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8명은 침례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라는 침례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8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담으로 왜 8명입니까? 이 히브리 말로 팔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명이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주시려는 구원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예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요, 부활 없는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그 죽는 것을 안 두려워하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좋아요. 왜요? 살아난다니까. 하여간 살아남으면 좋아합니다. 회도 사는 게 좋죠. 화로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때 부르실 때 뭐가 임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이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불과 성령이 그 사람에게 확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불과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더러운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야, 내가 이렇게 부정한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러다가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겠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의 나의 부정함을 경험하는, 이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는,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 정도, 이런 반성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 뭘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 앞에서 내가 막 녹아내릴 것 같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반성이나 회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의지나 양심으로 반성할 수 있습니다. 후회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회개는 못합니다.
반성은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저희 아이 중에 2번과 3번이 자꾸 싸웁니다. 2번은 둘째 딸 임이나 3번은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2번과 3번이 자꾸 싸우죠. 여자애들 둘이 자꾸 싸웁니다. 어제도 그래서 저한테 돼지게 혼났습니다. 자꾸 싸워가지고 그래서 심판했죠. 혼나고 나서 2번 미나가 와서 저한테 와서 이래요. 아빠 잘못했어요. 저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래요. 울면서. 옆에서 3번이 루아가 울면서 따라하죠. 아빠, 저도 방송하고 있어요. 저도 방송하고 있다고요. 제가 호응을 안 해주니까 아빠, 저도 방송하고 있다고요. 무슨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꾸 방송을 한대요. 제가 요즘에 방송에 예민한데 자꾸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니까 3번은 끝까지 자기 방송을 들으라고, 자기의 반성을 받아주라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용서를 해주라 이거죠. 근데 반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뻔뻔하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 의지로 반성이나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회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로 죽어가는 나를 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로 죽어가는 나를 보는 사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 죄를 보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자기 부정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과 불이 아니면 절대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이 임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반성은 다릅니다. 회개는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반성은 내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가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성은 그냥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에 꺼려서 불편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자기 위안의 한 방편인 겁니다. 반성해서 후회해서 다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어떤 죄를 졌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죄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야 원래 착했던 나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원래 의로웠던 나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가지면,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했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범죄를 했든 안 했든 나는 본래부터 부정한 인간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나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이거는 자기 능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정함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 부정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였구나.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떡하지? 어이할 거 어찌할 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 반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호라, 어떡하지?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반성은 여러분 죄 행위에 대한 것이고, 회개는 부정한 나에 대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뭐 잘못한 행동에 대한 것이고요, 회개는 부정한 나라는 존재론적인 돌이킴입니다. 어렵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재밌는 것은 반성도 계속 반복되고 회개도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별로 안 재밌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저는 재밌어요. 재밌는 것은 반성은 하면 할수록 해도 계속 제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허접한데, 회개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죄 행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반성만 하고 후회하는 것은요, 절대 죄 행위가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나름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허접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그래프도 컴퓨터로 못 그려서 손으로 그려서 저렇게, 죄송합니다. 저의 무능함을. 아이러니죠? 공대를 나왔지만 저런 건 못하는. 여러분, 그래프에 보시면, 이 도표에 보시면 죄 행위, 이쪽으로 가면 죄 행위고요, 이쪽으로 가면 반성과 회개의 반복이거든요. 빨간색은 반성이고요, 회개는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죄 행위는 이렇게 반성과 회개는 계속돼요. 계속 지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반성만 하는 사람들은 죄 행위가 계속 늘어납니다, 오히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줄어드는 것을 목격해요. 우리 매번 주일 예배 대표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기도의 매뉴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반성입니까? 회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반성인가 회개인가? 이것이 반성인지 회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죄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은 죄를 그 다음 주에 또 지면, 오히려 더 많이 지면, 이거는 그냥 반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아니 일주일은 안 되더라도 한 달 지나가면서 적어도 몇 달 지나고 나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인 것. 근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 반성만 나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죄 행위가 줄어들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회개는 그런 열매를 낳게 한단 말이죠.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 나와서 나의 부정함을 보게 되었고, 오호라!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음과 죄에서 건져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죽음과 죄를 직시해라. 이 말이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죄가 느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슬금슬금 요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이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회개케 한, 성령과 불로 회개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 둘씩 슬그머니 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놀랍죠? 본인들의 의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무슨 자석의 힘에 끌려 나오듯이 하나 둘씩 끌려 나와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끌려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얻은 값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회개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몸에 지고 살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 아니고요, 회개. 우리 존재를, 우리 부정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모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사모하셔야 돼요. 반성과 후회.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날마다 회개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자들만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반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진정한 회개. 이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자들만, 우리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안에 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십니다. 다른 거 쌓지 마십시오. 열심히 회개하셔서 그 죽음과 부활만 여러분들의 삶에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온 침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을 수 있는 회개, 그 회개. 회개하라. 이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게 되고, 이것으로만 너희들은 산다, 이것으로만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회개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부정한 너희의 존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자들의 능력일진데, 이것이 신자들의 유일한 능력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뭐 하나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정도로 회개를 때우진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죄를 씻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 그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간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는 나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더 뜨겁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씻으신 주님, 회개하게 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회개로 인도하셔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끌고 오셔서 회개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회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더 예수 안에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 모습 날마다 세움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가슴에 담고 멋지게 일어나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